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선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설 때마다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저보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밖에 없는데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사역자가 사실 이런 약한 말을 하면 좀 그런데, 그렇지만 제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설교자를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큰 은혜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은 모세의 소명장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모세는 이방 미디안 땅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을 치고 있다 할 때 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행동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장인의 소유를 계속적으로 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목자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심으로써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미리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잘 광야 생활을 이끌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더라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1절 뒷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여기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신성한 산이라기보다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한참 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렙은 폐허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허라는 뜻을 지닌 호렙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이곳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인 줄 알고 간 게 아니라 그저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 덤불나무인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통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시지만 여기서는 불의 형체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난 나무는 값비싸고 귀한 침향목이나 백향목이 아니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치한 떨기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뛰어난 문화나 지식을 갖춘 이방 나라가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을 가까이 보려 다가갔습니다. 그때 불꽃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사무엘을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긴급히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대답했던 것과 같은 대답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방의 땅인 미디안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비로소 모세는 그가 거룩한 면전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신성의 현존 안에 서 있는 모세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관심은 불에 붙었으나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위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불에 붙었으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현존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장소, 메마르고 텅 빈 광야, 이방의 땅인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지나쳐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거하시고 그들의 절규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나무, 불에 타버리면 죄로 휘날릴 수밖에 없는 나무, 그 나무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불같은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끝내 다 타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같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선 곳이 그전부터 계속해서 거룩했던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코데시, 히브리어 코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이 코데시는 장소, 의식, 절기 같은 제물 같은 피조물과 관련돼서 성경상에 사용될 때는 그것이 피조물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그 땅 자체가 원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은 아름다운 숲이나 멋있는 경관이 있는 곳이 아니고 화강암과 잡목으로 이루어진 별로 볼품이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후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신은 발 밑바닥을 보호하는 간단한 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장소나 상 중에 신을 벗었고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도 신을 벗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고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자신이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이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세대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시작 전부터 계셨고 그 후로도 계속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각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접하게 만나 교류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고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늘 저희와 동행하십니다. 모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히브리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계신 게 아니라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자신의 존귀함을 잠시 보류해 두시고 비천한 인간들과 접촉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관여치 않으시며 인간들을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깊이 개입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였기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라는 명령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지만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모세는 이 사명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로 그는 겸손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반어법을 사용해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모세의 고백은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잘것없는 목자로 있는 모세가 거대한 왕국의 왕 앞에 가서 노예가 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자신이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보다 우리에게 더 안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줄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할 복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평생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3가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음 구절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며 메마른 떨기나무와도 같은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